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어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와 함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담에 엎어진 그릇에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번 저지른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쏟아진 물조차도 다시 담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상을 초월한 큰 죄로 비참하게 되었다가 참회의 기대로 복을 회복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고 혼돈을 평안으로 바뀌며 무너진 것을 회복시킨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회복의 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므낫세 주인공인 이 므낫세는 조금 특별한 왕입니다. 그는 교만한 왕이자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많은 왕들이 처음에는 조금 잘하였다가 나중에 타락하여지는 것에 반면 그는 처음부터 악한 왕이자 마지막에는 오히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멸망의 모든 조건을 갖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삶에 대한 악행에 대하여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나라에 화를 내고 계신, 진노를 내고 계신 것은 바로 므낫세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자, 므낫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군가요? 그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그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후 3년 후에 그가 이 므낫세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12년 동안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므낫세는 12살이었죠. 그런 그 므낫세가 12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14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오랫동안 다스렸으니 뭔가 대단한 왕, 뛰어난 왕일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마치 악의 종합 세트처럼 수많은 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어지는 33장 앞선 3절과 4절, 5절,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의 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1월 성신을 섬깁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에 오히려 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자신들의 아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전판자와 박수들, 다시 말해 무당들을 신임하고 이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죠. 심지어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므낫세가 유다 민족의 그 꾀에서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서 철저하게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해 버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히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악함의 극을 달하고 있는 이 므낫세,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듣다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곤두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에 지금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앞에 원문상에 로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결코 그 말을 듣지도 순종할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철저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를 비롯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듣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혹여 들려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그로 인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에 결코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많은 말씀을 통하여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양심에 그리고 내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묵살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철저히 묵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자,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가 아수르 왕의 군대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지금 아수르의 왕의 지휘관들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을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자,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포로들이 끌고 갈 때 이 아수르는 손에다가 사람의 손을 묶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묶은 줄로 코를 꿰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에 쇠창살을 꽂아가지고 사람을 끌고 갑니다. 마치 개를 끈 것처럼, 짐승을 끄는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포로들을 당하여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수치이죠. 왕의 신분이었던 므낫세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세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의 고통 가운데 므낫세는 오히려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죠. 그 고난 가운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더욱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면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방이 꽉 막힌 상태를 나타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므낫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과거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교만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추며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에 우리를 벌을 주시기 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징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일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고 겸손함으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고난과 때로는 징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 다시 말해 귀한 과정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므낫세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크게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회개는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온 마음을 향한 회개였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이 돌이켜지는 것,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철저히 그로 인한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앞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므낫세의 모습은 타락의 극에 달한 자, 악을 매우 심각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성벽을 긋고 쌓고 군사를 양성해야 할 이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세우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많은 강대국들이 약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은 당연해 보인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강대국 앞에 넘어지거나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므낫세는 뻥 하고 발로 차버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결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를 마귀는 노리고 있죠. 그렇게 울타리와 담으로 감싸주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릴 때 오히려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므낫세도 그랬고 므낫세의 게임에 넘어갔던 이 유다 백성 역시 그리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므낫세 왕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뿐이죠. 설사 살아난다 해도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포로라는 신분으로 그 신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삶은 수치와 비참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므낫세의 모습을 잠깐 이야기했죠. 자, 므낫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악을 행하였기에 지금 이 모습은 한편으로 매우 통쾌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수치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므낫세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므낫세는 처절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나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였음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므낫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더욱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의 므낫세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수많은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따르는 신을 섬길 때 자신들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매달립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죠. 가든 수치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므낫세를 받아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므낫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짓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고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므낫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의 왕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므낫세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단 하나도 묻지 아니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단 하나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무조건적으로 반갑게 마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앞은 대로처럼 열릴 것이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매달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므낫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시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13절 마지막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만지시며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을 므낫세는 만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징계라는 아픔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다시 말해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므낫세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라는 것에 의심을 품을 만큼 나도 모른 악을 행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